인생의 행복은 오직 나에게 달렸다. 답하기 어려운 삶의 질문들을 마주할 때 아우렐리우스의 철학을 내 삶에 녹이는 Q&A.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 대하여. 로마 제국의 제16대 황제로 고대 로마의 최전성기를 이끈 마지막 황제이자 후기 스토아 학파 철학자다. 140년 19세의 나이에 집정관으로 임명되었고 이후 161년 안토니누스가 죽은 뒤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로마 제국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부동심을 찾고자 노력하며 관용의 태도로 통치한 아우렐리우스는 로마인들에게 현재로 인정받았다. 대표작 명상록은 그가 전장에서 10여 년간 쓴 일기로 삶을 향한 근본적인 질문과 깊은 성찰이 담겨 있다. 삶의 본질을 꿰뚫는 그의 통찰은 오랜 세월 이어지며 시대를 막론하고 울림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삶을 긍정하는 열쇠. 아우렐리우스. 한 환자가 심리치료 중에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랫동안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죠? 심리학 분야에서 일하면서 우리가 얻은 직관적인 대답은 이것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긍정적인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야 합니다. 한번 불이 붙은 장작은 계속해서 타기 마련이니까요. 인간의 마음은 외부 요인이나 자극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긍정적인 태도를 꽤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긍정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영감을 준 스토아 학파의 위대한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글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후세에 가치 있는 조언을 남겼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을 몸소 실천한 역사 속 현자들보다 좋은 영감의 원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책에서 우리는 살면서 떠오르는 내면의 물음들을 철학, 그리고 역사를 관통해온 위대한 사상들과 엮었습니다. 하루를 마감 또는 시작하면서 이러한 물음과 대답들을 마주한다면 책의 제목처럼 긍정의 미래가 펼쳐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인간은 보다 의식적인 상태일 때 자아를 일깨우고 성장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자신을 가두는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 일, 가족, 인간관계, 건강 등 인생사의 각종 문제에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메시지는 삶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며 의식을 깨우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이 책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긍정적인 자극을 찾고 있을 때, 마음의 평화가 필요하거나 불안, 화, 슬픔 등을 다스리고자 할 때, 차례에서 가장 영감을 주는 해시태그를 선택해도 좋고 아무 곳이나 펼쳐서 어떤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세네카, 소크라테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에픽테토스, 석가모니와 같은 인류 역사의 위대한 철학자들은 바람직한 마음가짐을 길러내는 것이 하루, 몇 달, 혹은 몇 년 안에 되는 일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지속해야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것. 덧없음을 알면 평화가 찾아온다. 제가 가진 재산, 사는 집, 타는 자동차,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밖의 것들은 저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요시하는 것들이 잘못됐나요?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보라. 내가 있기 전에 이미 영원히 그 자리에 있었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영혼은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다른 사람, 내가 가진 것, 나의 문제, 그 밖의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 우리는 지나가는 문제를 떠안고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일 뿐이다. 우리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면서 빠르게 흘러가는 물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바뀌는 정보를 쏟아내며 우리를 중독시키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이지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평정과 고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데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것인가요? 돈에서 찾을 것인가요? 권력에서? 혹은 여행이나 다양한 즐길거리에서? 삶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몽땅 잃어버리거나 남기고 떠나야 할 수도 있는데 왜 공허하고 일시적이고 의미 없는 것들을 쫓고 있나요? 내면에서 평정을 찾으세요. 명상을 하거나 심리적 자원을 개발하고 정신적 힘을 기르는 방식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외부의 어떤 방해물도 나의 평화를 깨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관리해야 할 업무가 있고 맡아야 할 책임이 있지만 주어진 일을 할 만한 용기도 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직 사지가 멀쩡한 인생의 이 순간에 정신이 신체 앞에 무릎을 꿇다니 부끄러운 일이다. 의지력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의지력도 근육처럼 꾸준히 단련해야 힘이 붙습니다. 삶을 일깨우고 다양한 영감을 주는 내적 힘을 찾는 것은 자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그 불을 지피는 법을 배우는 것 역시 자신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책무를 감당할 힘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체일까요? 정신일까요? 내면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타협하지 않을 나만의 원칙. 사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에 집중하라.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솔직해져라. 좋은 사람이 되라. 그리고 거짓말을 하거나 부당하게 구는 사람들에 대한 인내심을 길러라. 이들을 피할 수는 없다. 이들의 나쁜 행동에 영향을 받지 말라. 거짓말쟁이와 부당한 사람들만 가득한 세상으로 여행을 간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들과 함께 산다고 나의 가치와 양심을 잃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하루하루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나의 원칙과 타협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떳떳한 마음은 값을 매길 수 없으니까요. 옳다고 믿는 일을 해내는 용기. 저를 나쁜 길로 끌어들이는 사람들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가치와 맞지 않는 일이 있다면 하지 말라. 직접 상황을 따져보고 옳은 일을 하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는 이미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 있습니다. 성인이라면 자신에게 하지 않을 일은 남에게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좀 알고 있지요. 그런데 가끔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행동하기도 합니다. 삶에서 이런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 자신이 하는 생각, 행동, 말이 충분히 윤리적으로 느껴지나요? 아니라면 개선할 수 있나요? 더 옳고 인간다운 일을 하기 위해 삶의 어떤 측면을 개선한다면 이때 방해가 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살면서 모두가 다 하니까 라며 따라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옳다고 느껴지지 않는 일이 있나요? 좀 더 진실된 삶에 가까이 다가가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삶은 행복하기 힘듭니다.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가? 저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눈치를 덜 보고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중요시한다면 어떻게 자신을 존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삶에서 긍정적인 것들을 이루고 자신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렇게 해방만 놓는 목소리에 왜 귀를 기울이는가요? 인생에서 애인, 부모, 친구,
동료 등에게 거부당했다고 느꼈던 상황을 기억해 보세요. 그런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나요? 외부의 비판에 흔들리지 않는 법. 사람들의 비판에 매우 쉽게 기분이 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해석하는 식으로 상황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에게 휘둘려 의견을 바꿔서는 안 된다. 나보다 타인에게 신경 쓰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살다 보니 이제는 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이한지 잘 살펴보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생각의 본질을 관찰할 때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회피하고 추구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는지 잘 살펴보라. 하지만 해변의 모래가 파도에 휩쓸려온 모래에 순식간에 뒤덮이듯이 모든 것은 빠르게 변한다. 모든 게 한때이다. 과거에 연연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사람들이 자신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신의 가치관도 버리고 자신을 희생하며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테지요. 그러다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자기 삶은 온데간데 없고 타인을 위해 아무런 가치가 없는 희생을 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생의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되고 덧없는지를 일깨워줍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모래 위에 쓰인 글자처럼 금세 희미해지지만 자신의 가치관과 양심을 지키는 일은 바위 위에 쓰인 글자처럼 오래갑니다. 내 결정을 타인에게 미루지 말라. 거절할 용기가 없어서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닐 때가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놓일 것이다. 첫째, 일어나지 않을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일은 우주의 섭리에 따라 일어난다. 둘째, 아무도 나의 가치관이나 내면의 신성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나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항상 나 자신이다. 내가 스스로의 신념, 원칙, 가치를 저버리고 영혼의 목소리에 귀를 닫도록 강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직 나만이 나의 의지에 따르거나 반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힘. 일상적인 문제로 인해 에너지가 전혀 충전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어머니와 친어머니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새어머니에게도 자식된 도리를 다하겠지만 아마도 친어머니가 더 편안하게 느껴질 것이다. 세속적인 활동과 철학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세속의 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진정한 철학의 품을 그리워한다면 언제든지 그곳으로 돌아가라. 철학을 따르면 세상의 활동과 그로 인한 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명상이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다른 훈련을 통해 의도적으로 휴식을 취함으로써 뇌와 몸을 최적의 상태로 회복시킵니다. 철학을 배우고 세상을 인식하는 여러 방법을 익힐 수 있다면 우리는 주어진 상황을 과장되게 해석하지 않고 더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자신의 배터리를 어떻게 충전하나요? 험담은 나를 깎아내릴 뿐이다. 제가 험담하게 좋아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고 때로는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일에만 집중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거저 생기겠는가. 다른 사람의 싫은 점을 거울 삼아 똑같이 행동하지 않도록 노력하라.
타인에 대한 관심을 줄이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그만 신경 쓰고 어떻게 하면 가치와 미덕을 지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세요. 스스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싫은 점을 거울 삼아 자신의 그런 점을 고치려고 노력하세요. 타인의 단점이 내게도 있다면 이번 주에는 어떻게 그런 점을 개선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세요. 남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라. 제 능력을 의심받는다고 느낄 때면 자주 의욕을 잃고 목표를 놓칩니다. 주변의 일로 인해 흔들리지 말라. 방황하지 말고 똑바로 나아가라. 그러면 목표에 더 쉽게 도달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을 관찰하세요. 다른 사람의 반응보다는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내가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게 확실한데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낙담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목표를 추구하다 보면 나의 길을 가로막는 장벽에 맞닥뜨리기도 하고 나를 비난하고 밀어내려는 사람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장애물이란 우리가 목표에 집중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흐트러졌다면 내가 지금 흔들렸구나 라고 자각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런 다음 다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세요. 내 삶의 긍정적인 문을 열어줄 길 위에 나의 주의와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올려놓으세요. 나만의 관점을 지키는 법. 가정의 화목을 위해 제 의견을 접는 게 나을까요? 의견이 다르더라도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밀어붙이는 게 나을까요? 가족을 존중하면서도 그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롭고 부정적인 의견을 무턱대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오로지 전통이나 관습,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삼아 나는 이렇게 배웠어 라는 말로 나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각자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고 우리에겐 우리의 인생을 선택할 힘이 있다. 항상 이렇게 해왔으니까 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가 있나요? 혹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진실을 담고 있는지 고민해 보지도 않고 그대로 따라 할 때가 있나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라고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의견과 조언을 맹목적으로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많이 들었던 말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의 마음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을 흡수하는 스펀지와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면서도 그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게 익숙하기 때문이지요. 주변 사람에게서 받아들인 것들 중 사실은 그와 다르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게 더 나았던 경우가 있나요? 불행을 극복하는 태도. 저는 패배자예요. 모든 게 저의 의지와는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쫓겨났어요. 이제 제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불행이 찾아와 불만스러운 상황에서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친절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건가? 혹은 희망을 가지고 신뢰를 쌓고 인간 본연의 가치를 발휘할 수 없는 건가? 속상한 일이 생길 때마다 이걸 기억하라. 불편한 상황을 겪어야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을 철학적으로 받아들이고 본성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미덕이다. 내게 벌어지는 일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태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사건들 때문에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가요? 불행이 닥친 상황에서도 견디며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위기일수록 자신의 선택을 신뢰하라.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면 맞서 싸워야 할지, 견뎌야 할지,
변화를 도모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조언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습니다. 심각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탈출해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빠져나오는데 왜 고민을 하는가? 사람만 있다면 예전처럼 자유를 누리며 다른 사람의 의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인생이 내게 어딘가로 떠나거나 변화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래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내 결정을 맡기지 마세요. 그 상황에 처한 사람은 나인데 왜 다른 사람에게 주도권을 넘기려 하나요? 내 인생의 CEO는 바로 나입니다. 내가 고통스러운 이유. 중요한 문제 앞에서 늘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다음 두 가지를 명심하면 부담감을 낮추고 편안해질 수 있을 것이다. 1. 내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나의 생각 때문이다. 스스로에 대한 생각, 타인에 대한 생각, 삶과 문제에 대한 생각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삶은 객관적이고 외부적인데 내 안의 생각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울 수 있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지고 형태가 바뀌기도 한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많은 것이 변하고 바뀌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쉴 새 없이 변화하는 주변 사물들에 대한 나의 생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즉 내게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좌우된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것은 나의 접근 방식, 나의 생각, 상황을 받아들이는 나의 능력에서 옵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을 냉정하게 그리고 낙관적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다면 삶과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좋은 일들을 해내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 지금 이 순간 내 삶에서 스트레스와 불안을 일으키는 요인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괴로운 것이 정말로 그 사실 또는 상황 자체 때문인가요? 어떻게 하면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떤 활동에 시간을 더 쓰고 어떤 것에 덜 써야 할까요? 첫 단계로는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결정해야 한다. 우선순위를 알고 있다면 각각의 활동에 필요한 만큼만 시간을 쏟을 수 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썼다고 후회할 일은 없을 것이다. 사물, 사람, 혹은 상황을 필요 이상으로 중요시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인생에서 덜 중요한 것들에 집착하느라 정작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할 부분은 무시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세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저는 일을 열심히 하고 일에 자부심도 있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으면 더 잘하고 싶어집니다. 일은 우리에게 자존감을 심어준다고 합니다. 일을 위한 일, 혹은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한 일은 지양해야 한다. 그 일은 왜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생각이 있어야 한다. 내가 근무 시간을 채우는 이유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인가요? 혹시 남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승진하기 위해, 또는 그저 목적이 없어서 일에 인생을 바치고 있지는 않은가요? 어떤 일에 몰두할 때는 왜 그 일을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들어가는 노력만큼의 가치가 있고 중요한 일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물었을 때 지금 인생에서 하는 일들에 들이는 시간과 에너지를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의 유일한 치료약.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어렵습니다. 친절하고 공정하고 싶은 이성적 존재라면 서로를 참고 받아들여야 한다. 많은 사람이 서로 사이가 틀어지고 의심하며 증오하다가 극단의 대치 상황에 이르렀음을 명심하라. 하지만 그들 대다수가 지금은 무덤 속 한 줌의 재에 지나지 않는다.
짧은 인생, 화내며 허배하지 말라. 쏜살같이 지나가는 짧은 인생을 앞에 두고 언제까지 원한을 품은 채 시간을 낭비할 텐가요? 그 원한으로 더 괴로운 사람은 누구인가요? 당신인가요? 상대방인가요? 화가 났을 때는 용서가 유일한 치료약입니다. 진심 어린 용서를 통해 마음의 짐을 덜게 되면 제일 먼저 이익을 보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화를 부른 다른 사람, 나 자신, 인생, 회사 등 어떤 대상이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먼저 찾아옵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이 중요하지 않다면 신의 섭리가 존재하지 않는 공허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정말 문제가 될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서구 사회에서 금기시되어 온 죽음이라는 주제를 침착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그는 죽음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두 가지뿐이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죽으면 다른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괴로워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한 것처럼 만약 사후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면에서 의미가 없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무언가가 존재한다면,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면 신의 뜻대로 현생에서 맡은 소임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소임을 다 하세요. 그러면 언젠가 신을 직접 마주하는 일이 즐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무엇을 바랄 것인가? 신에게 무엇을 바라야 할까요? 신은 무능하거나 전능하거나 둘 중 하나다. 전자라면 신에게 무엇을 청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후자라면 신에게 바라는 일이 일어나게 혹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그 무엇도 두려워하거나 바라지 않고 어떤 일에도 마음 상하지 않는 능력을 달라고 비는 게 어떨까? 신을 믿지 않는다면 신에게 무언가를 청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을 믿는다면 단순히 원하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빌기보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긍정적인 태도를 달라고 비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언젠가 죽는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저 인생을 즐기는 게 좋을까요? 만년을 살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 죽음은 늘 곁에 있다. 살아있는 동안은 가능한 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 말기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는 치료 분야에서 다년간 일해온 호주의 작가 브로니 웨어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를 5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이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할 용기를 내지 못한 것, 일을 너무 많이 한 것, 감정을 드러낼 용기를 내지 못한 것, 친구들과 더 자주 연락하지 못한 것, 그리고 더 행복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남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마치 남은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죽음을 무시합니다. 만약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무엇을 바꿀 건가요? 지금 충분한 관심과 애정을 주고 있지 못한 대상은 무엇인가요? 가진 것을 잃어버렸다는 착각,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느낍니다. 상실은 변화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소중한 물건, 더 나아가 소중한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두려움 중에서도 가장 큽니다.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데 무엇이 도움이 될까요? 신념? 소유했던 것이라야 잃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서도 소개한 속담에 따르면 진정한 소유물은 배가 난파되어도 잃을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것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진정한 소유물은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잃었다고 표현할 만한 것도 거의 없습니다. 상실이라고 여겼던 것이 되짚어보면 애초에 소유한 적이 없는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삶을 사는 방법.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행동. 생각을 거치지 않은 행동을 하지 말라.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을 하거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휩쓸리지 말라. 자신의 말을 과신하지 말라. 말을 아끼고 너무 많은 일을 동시에 하지 말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이 마지막 조언에 부합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